자, 우리 이제 10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9과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이 33과 내용들이 읽어만 줘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과 기록 목적이라는 포인트에서만 조금만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만 핵심만 타다닥 집으면 사실은 33과를 1시간만 해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21과를 나누기도 하고 이 33과 정도를 한 하루 종일 오전에 한 서너 시간, 오후에 한 서너 시간에서 33과 내용을 읽어가면서 쫙 한번 정리해줘도 하루 만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장점적인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10과부터 다시 한번 보면, 특히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이제 영적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서론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셔서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해서 우리 속에 오신다 그랬고, 구원받은 자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산영이 되는 존재가 됐고,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뼈가 붙어서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했는데,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을 인치시고 보증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고 성전 삼습니다. 그 순간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데, 원래 인간보다도 더 완전한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데, 결국은 멸망받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회복된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똑같이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구속이 된 거죠. 천국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에 6번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문제는 영접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어떤 막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님이 자기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1번부터 불러들여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학점 잘 받으려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무조건 따라해. 눈 감아봐.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막 영접 기도를 막 시켜버리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열정과 마음은 알겠는데, 영접 기도를 그 친구가 한번 따라 해놓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하는 게 넌 구원받아서 끝난 거야. 아멘?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 구목사님이 25강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은 걸로 인정할 수 없다. 기도를 따르는 게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게이였던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겠냐 안 받았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전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그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사랑한다고 영접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기쁜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받고 내 제약된 삶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접기도 입만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니까 자기는 절에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며 다 끝났다며.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그건 지금 구원이 뭔지 영접이 뭔지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따라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도 영접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영접기도라는 행위를 따라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과 기록 목적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이 영혼 속에 일어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딱 변화돼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해서 많이 놓칠 수는 있지만 중심 자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건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회개하고 자기 죄악된 것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했죠. 술 먹고 토한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갖고 막 뒹굴 수 있냐? 예전에 그 더러웠던 거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상태가 구원받은 것인데 아직도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반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3번의 가로 4번 5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참된 영접이고 그러므로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데 기도해놓고 자기 삶을 계속 사는 거는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볼 수 없다. 왜 영접 기도해도 안 바뀌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는 것보다는 구원이 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